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이후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통해 최초의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날이 오순절이라는 유대의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여러 지역,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방언으로, 그러니까 배우지 않은 다른 지역 혹은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이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방언으로 말한 것이지만 이를 보는 어떤 이들은 그들이 배우지 않고도 외국어로 말하는 걸 보면서 술 취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오순절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고 교회 성도가 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그들이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직접 가리키지만 초대교회 사람들 모두로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하는데요. 43절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으며 집집이 돌아가며 빵을 떼며 음식을 나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42절에서 그들 곧 교회 공동체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오늘날로 치면 예배 때 설교라고 할 수도 있고 성경 공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이들을 가난 성도라고 합니다. 이제 거꾸로 하면 안 나가가 되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배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라는 것은 성서를 아는 일인데 성서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많고 또 배움이 필요하듯이 일반 성도가 혼자 성서를 공부하고 그 안에 참뜻을 아는 일이 어렵죠. 물론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설교나 또 성서의 지식을 많이 접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잘못된 지식이나 내용 역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분간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성서라는 게 2000년 전에 또 지구 반대편 다른 나라의 문화와 상황 속에 또 다른 언어로 써진 것이라 물론 우리가 번역이 잘 된 한글판 성서를 보더라도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일반인이 성서를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란 예수님의 직제자를 뜻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본 증인들입니다. 이들 사도가 당시에는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 부분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가르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요. 오늘날 목사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도처럼 예수를 증언하고 그러나 오늘날 사도처럼 예수를 증언하고 전하기 위해 또 가르치기 위해 교육받은 사람이 목사입니다. 보통 정통 교단에서 학부부터 시작해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공부하며 준비하는 기간은 10년 가까이 됩니다.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정규 대학을 나오고 힘든 임용고시에 합격해야 하는 것처럼 목사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성서를 가르치고 또 목회를 하기 위해 긴 시간 동안 공부하며 준비하며 그렇게 자격을 갖춥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정통 교단의 경우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배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마음의 감동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바르게 하는 것은 듣는 일, 곧 배움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교회가 여러분을 실망하게 하더라도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가장 안전하고 바른 배움이 가능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교회와 목사가 타락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4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 하는데요. 성도 간의 교제는 사도신경에 기록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성도들 사이의 교제는 중요합니다. 물론 단순한 사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보듬는 또 나누는 그 행위를 모두 포괄하죠. 그리고 떡을 떼었다는 것이 성만찬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보통의 식사를 가리키는 교제의 하나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함께 식사하는 것이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밥 한 끼 같이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함께 식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같은 식구, 같은 무리, 같은 동료, 친구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는 것은 단순한 교제를 넘어 한 식구와 같이 살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여기서 떡을 떼었다는 것은 공동 식사를 가리키는데요. 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 차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로부터 배우고 이후에는 함께 모여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면서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가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균형 있는 모습을 초대교회가 보여줍니다. 4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사도들이 계속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많이 나타내고 있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건데요.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들이 더욱 잘 믿었다는 의미일까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는 것은 사도들이 놀라운 기적을 많이 나타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 더욱 믿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편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목사들에게 해당하는 말씀 같습니다. 오늘날 목사는 과거 사도들처럼 놀라운 일이나 기적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므로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과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하는 공감이나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들과 같은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주어진 설교나 목회나 사회 참여를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르게 성서를 이해한다면 또 예수님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는 이유나 동기가 충분하거든요. 어제도 아는 목사님과 한국교회의 암담한 현실이 저를 포함해 목사들의 책임이라는 의견을 나눴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맹목적인 천국 가기 위한 혹은 복을 받기 위한 기복적인 이유를 벗어나서 또 교회 중심적인 목회를 벗어나서 성서가 제시하는 자유와 해방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와 또 그런 목회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44절, 45절 두 말씀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는 사람들이 함께 지내면서 공동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있는 자들은 자기 것을 팔아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게 사실 원시 공산주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그들의 가치관이 바뀜으로 재산과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된 것인데요. 이처럼 재산과 소유를 나눠 쓰는 것은 공동체 내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일 것입니다. 일종의 구제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 사람들이 믿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먼 미래가 아니라 언제인지 모르는 그런 때가 아니라 곧 내일이나 당장 모레라도 다시 오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재산이나 소유에 대한 집착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나눔과 구제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요구되는 일이며 공동체가 가족처럼 서로 돕고 보듬는 일은 좋은 일일 것입니다.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부분도 어찌 보면 당연하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인데 당연히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 착각이 좀 있는데요. 우리는 종말을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전에 재림하시지는 않더라도 나의 개인적인 종말은 반드시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사건과
또 사고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아주 멀면 좋겠지만 초대교회의 임박한 종말론처럼 나의 종말 역시 오늘이나 또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박한 종말론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나라는 개인의 종말에 대해 생각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성전에서의 활동과는 구별되는 일상생활에 대한 것인데요. 이 말씀은 오늘날 구역 예배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는 그들의 일상에서의 교제와 나눔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47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은 찬양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음악적인 찬송만을 찬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이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행적을 기리고 드러내는 모든 행위이죠. 그래서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42절에서 46절까지 초대교회의 모습 전부를 함축해서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그 모습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곧 전도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에 개척을 했습니다. 아직 전도를 한 번도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전도는 이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일, 제대로 믿는 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러러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오지 말라고 해도 발걸음하게 됩니다. 제가 난로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이제 더워지는 계절이지만 우리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난로가 있습니다. 난로는 뜨거운 겁니다. 사람들이 춥기 때문에 그 따스한 난로를 보면 불을 쬐려고 다가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따스한 난로를 발견하면 사람들이 모이죠. 그들이 모이는 이유는 단 하나, 난로가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난로는 그냥 따뜻한 열기만 내어주면 그뿐입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요, 난로가 있어서 갔더니 난로가 차가워요. 따뜻하지 않아. 그러면 그 난로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난로처럼 열기를 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열기를 제대로 내고 있다면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우리에게 모여들 것입니다. 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없는 자에게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때는 임박한 종말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일이나 모레라도 곧 오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위해 배우며 서로 교제하고 나누며 구제에 힘쓰며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 애쓰며 산 일은 오늘날 교회에도 요구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신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말이죠. 저도 이 내용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저를 생각해 보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에서 얘기한 거창하게 예수의 열기를 내는 난로 같은 얘기는 접어두고 두 아이의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 또 아들로 형제로 친구로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또 목사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개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많은 생각을 했는데 사실 많이 부끄럽습니다. 이제라도 좋은 아빠가, 좋은 남편이, 좋은 아들이, 좋은 형제가, 좋은 친구가, 좋은 동료가 되는 저를 또 좋은 목사가 되는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어 간다면 저도 언젠가 예수라는 따스한 열기를 내는 그 난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나누며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로 함축하며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혹은 너무 어려운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좀 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 아닐까요? 그리고 교회라는 우리가 좀 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예수라는 열기를 내는 따스한 난로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감을 느끼고 주께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십니다. 이제 좀 더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